오늘은 새해 첫 주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바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가 좀 잘 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교회가 훨씬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또 저도 건강하고 이런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바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이런 바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하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주간 새해 첫 주를 준비하면서 이 첫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삶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맺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까지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서 이제 나가시면서 실천할 것들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설명하면서 뭘 했냐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심는 이의 의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나무는 제목으로 쓰려고 심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도 쓸 거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여러분 땔감으로도 사실은 적당한 나무가 못 되고요. 제목으로는 독도 아닙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열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감나무는 감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적인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적인 열매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적인 열매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이란 것은 사랑한 만큼 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대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탑클래스에 속한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별세하신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병상에 있으면서 그가 마지막 운명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마지막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업계에서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삶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평생을 회고하니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꼈던 명예와 부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별것 아니고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숨길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부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논스톱으로 부를 추구하면 사람이 나처럼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은 부가 주는 망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느끼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 평생 쌓은 부를 나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추억들 뿐입니다. 그게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에게 힘과 빛을 주는 참 재산입니다. 바로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언젠가는 막이 내려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물처럼 간직하세요. 자신을 대접하고 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제가 상식 알기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참되게 고민하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거란 거예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많이 소유한 데 있습니까? 권력을 갖는 데 있는 겁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인 겁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적당한 경제도 있어야 되고 좀 더 힘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살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의 자녀들과의 사랑의 추억들이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저도 어느 날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들과의 사랑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데리고 롯데의 그 놀이터도 한번 안 가봤어요. 상승 에버랜드도 아직도 못 가봤고 민속촌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올인해서 이 일만 어떻게 잘해볼까. 그리고 농촌교회 있고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돈도 없었고 또 애들 들고 다니면서 구질구질하고 빈티 내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다녀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과 뭐 이렇게 기쁘고 좋은 아름다운 그런 어떤 여행의 추억들, 사랑의 추억들이 없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 시절에 내가 못했지만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좀 더 좋은 사랑의 추억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새해부터는 1년에 2번 이상은 가족 여행을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좀 크게 부흥하기를 사실은 기대하고 있고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보이는 현상의 문제보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며 섬기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내게 더 큰 내 인생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내가 어떻게 사역할 건가 하는 것에 놓고 계속 기록하면서 오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잘 사랑하고 섬겨드릴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사로서 교인으로서 만나고 우리가 성한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 간에 서로 만나서 사는 동안에 그래도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들이 있고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한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저도 이 성한 교회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그 비결이 어디 있는 건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 새해에 우리 성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한 교회 금년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영혼 구원에 불타는 교회, 신바람 나는 교회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새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새해에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부족하더라도 보듬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정말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고픈 마음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10번 나옵니다. 10회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 이유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고자 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그리스도적인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 가지가 원 가지로부터 오는 이 진액을 받지 않고는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좋은 성품 못 갖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성품, 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는 시기심도 많고 질투하고 남 잘된 거 못 보고 참지 못하고 분노에 가득 차기도 하고 미움과 마음속의 적개심들이 사실은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우리 안에 계실 것이며,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보배로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께 붙어 있어라, 성경이 이런 표현을 써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구체적인 의미들이 뭘까요? 여러분 잡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시오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어디와 계시나요?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어디와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만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의지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죠. 그분이 주는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의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저는 성격이 지금도 좀 많이 급하지만 젊은 시절에 성격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급하고 또 말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급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 말을 그냥 참는 형이에요. 나는 말하자는 얘기고 싸워서라도 말을 해야 소통할 거 아니냐는 주장이고, 그럼 말한다고 되느냐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막 쏴붙이고 막 이렇게 해대고 교회를 가요.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한데 어쩌다가 만나게 해서 이렇게 속상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김전도사, 네 날 사랑하니?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 전도사 되고 앞으로 목회길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나 진짜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냐? 그러면은 너 말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네가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래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참 부대낌이 싫고 짜증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좀 사랑해 주라고 하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그 마음을 갖고 살아서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그런 겁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한 마음 없는 거, 처음부터 없고 태평성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속상하고 상처받으면 분노가 생기고 뭔가 반응한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마음이 요동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으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주께서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묻고 의지하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상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묻는 것이 뭘까요? 기도자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물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과 제가 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좋은 일에 대한 열매도 좀 가득히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적인 열매를 가득히 맺고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게 가까운 아내, 가족들, 우리 교우들, 이웃들을 더 많이 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권력이 없어서 후회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때
내 아내를 향해서 좀 참아줄 걸. 그때 내가 좀 더 잘해줄 거.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많이 울어요. 근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는데 섭섭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도 옛날 울어본 적이 있어요. 그 왜 우냐는 거예요. 후회하기 때문에 울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좀 더 잘해 드릴 거. 그때 좀 잘했어야 되는 건데, 그 아플 때 내가 좀 더 자주 갔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후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분주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 금년에는 무엇보다 가능하면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안에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픈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이 사실, 영적인 사실을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주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셨던 주님의 이 승천 예식을 베풀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신비한 은혜를 오늘 이 승천 예식을 통해서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여러분 떡이지만 집례자가 이 떡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떡 가운데 임재한다고 믿는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여기에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이 떡을 받을 때 단순한 빵이 아니고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인 것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 영적 신비의 경험이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받는 이 시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한 장 먼저 부르시고 성찬 예식에 참